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며 또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 꼽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이자 명령은 간단했지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뿐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려 한다는 표현부터가 언뜻 낯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지 못할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시험하신다면 더더욱 의문은 커져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험한다라는 말로 사용된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드러낸다 혹은 보여 증명하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이자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드러내 주셔서 알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은 언뜻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에 주셨던 명령의 상황하고 아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도 같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론가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더 비슷한 것은 그 가야 할 곳을 어디 이렇게 특정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떠나면 내가 갈 곳을 보여주리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일러주신다는 점 또한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더 꼽자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조건 또한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없고 대꾸도 없습니다. 거스리려고 하는 어떤 낌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하신 대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룻길 또 이틀째의 길을 다 지나서 사흘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저기 멀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단둘이 이제 길을 더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손에는 번제에 쓸 불과 그리고 재물을 잡을 때 쓰는 칼이 들려져 있고 이삭의 등에는 나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인 자신의 손에 의해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배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모든 상황이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했으니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내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야말로 꽁꽁 묶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스스로 이해되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길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늘 인도하시며 늘 예배의 사명 가운데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예배하는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종들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한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종들에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종들을 나귀와 함께
남겨둔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걷던 아들이 묻습니다. 자, 이때 보통 같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아마 뒤를 보지 않고 아들이 뭐라고 물었을까 하면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나무찜이 꽤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무거운데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아버지?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서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추측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가져보기도 합니다. 나무찜을 혼자 지고 갈 정도니까 어린 아이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종들에게 표현하기를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y라고 이렇게 번역도 된 것을 보니 별로 나이 먹지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 단어의 뜻은 아주 어린 소년이 아니라 다 자란 청년에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청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다 큰 손주들, 시집가고 장가간 그런 손주들을 보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과도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삭이 몇 살쯤 됐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답을 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이들이 20살에서 한 18살, 17살 정도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가장 신임을 얻는 조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25살로 이때의 나이를 고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이가 많아서 30이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중간쯤 계산을 해본다 하여 25살이라고 하여도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때 나왔으니까 125이란 얘기가 됩니다. 25 청년이 125살 된 노인을 이겨먹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말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또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더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아들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에 많이 가봤던 모양입니다. 사람은 뭘 보고 자라느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보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니 재물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궁금하여 질문을 했던 거죠. 어제도 우리가 명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명절을 지나고 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런 자랑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절날 아침이면 장로님 댁에 자녀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해의 명절에는 이제 몇 살 되지 않고 겨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아니한 어린 손주 하나가 갑자기 할아버지 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할아버지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꺼내오더랍니다. 그리고 또 찾아서 하나 더 꺼내오고 있는 대로 다 성경책을 꺼내다 밥상 위에 올려놓더랍니다.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가득히 모이면 예배하는 것을 봤으니 성경책을 꺼내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린 손주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혹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노름판 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신 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 다 알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껏 그래 오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길 걸어가는 언약 백성이 고백할 합당한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혹 내가 안심이 안 된다고 고집 부리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총을 믿고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도 두려워했던 아들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언약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했던 이 표현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아니면 내 자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자손을 약속하셨고 하나둘도 아니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삭이 아니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삭을 혹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셔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게 하실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이삭이 25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5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성취되지 않는다고 의심했던, 그리고 종종 실수했던 아브라함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채워가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에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대를 잇게 하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번성케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의심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물리쳐 가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분명히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주님이 약속 붙들고 그것을 헤쳐가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결단이나 그의 인간적인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자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은총을 의지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칼을 높이 쳐듭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손을 아브라함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굉장히 자주 치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하고 좀 가까웠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봐.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만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으냐고. 조금 줄여달라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시험 한 2번만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매주일 보다시피 이렇게 시험을 보니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시험을 보니까 너희들이 공부하자니, 시험을 보니까 너희들이 알아가자니, 중요한 것이어서 알아가라고 시험 치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예기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편에 수풀에 걸린, 뿔이 걸린 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 양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없이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나무찜을 지고 가던 이 편에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르는 그 시간 동안에 반대편 기슭을 통해서 한 어린 양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는 정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셨고, 이곳에서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이삭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배경에 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모리아 산은 훗날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곳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머물렀던 브엘세바로부터 사흘길이나 걸어가야만 했던 곳입니다. 굳이 왜 그 먼 곳까지? 그곳이 아니면 산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예비하셔서 1000년 뒤에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 뒤에 그곳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래, 단지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 오늘도 염려하고 불신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다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